출애굽기 2장을 같이 강의 통독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제목은 모세의 등장입니다. 모세의 등장. 1장의 제목은 핍박받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어느 집단이 국가든 단체든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더군다나 내가 호강하고 호의호식하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말로 배부르고 등 따스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엄청난 부자라든지 높은 고관대작이 있다는 것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의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기 힘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앞에 있는 적이 너무 세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씁니다. 그래서 인생을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당신이 또 인간이 되었던 것이 예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면 모세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구원자라고 보면 좀 뭐하지만 인도자 모세가 등장하는 것이 2장에 나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아므람이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레위 여자는 요게벳이죠. 모세의 어머니.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미 이 두 분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미리암입니다. 모세보다는 10살 이상 위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론입니다. 모세보다는 한 3살 정도 위에 있고요. 자, 그 여자가 임신을 낳아서 이렇게 세 번째 이제 모세를 낳는데 해필 그때가 남자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하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식 사랑이 오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짐승도 하여튼 자식 사랑은 하나님께서 DNA에다 박아놨기 때문에 종족 번식을 위해서. 그래서 그 갈대 상자인데 이게 아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크가 언제 등장했었냐면 노아 홍수 때 아크가 등장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나와 있는 노아와 가족이 탄 건 방주, 그래서 우리가 배주자를 쓰는데 원래 배는 아닙니다. 그거는 배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방향도 틀 수 있어야 되고 자기 힘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 바람의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게 배지요. 무슨 상자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그것을 큰 상자를 짜서 그걸 배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원어로 보면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모세의 아크, 갈대나무 아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크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마지막 아크가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아크가 나중에 성막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하나님의 아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종류의 아크가 나오는데 다 그 아크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크를 갈대상자를 그 나일강에 띄운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리드라고 그래서 REED 갈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홍해를 건넜다 그래서 레드 리버를 건넜다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그거는 REED에서 이자 하나 빠진 거 아니야? 원래 거기는 갈대가 많아. 그렇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지만 홍해의 유래는 천국에 있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그게 홍해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니까 불이 섞였으면 뻘겋죠. 그래서 이 땅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홍해고. 자, 그래서 그의 누이가 이게 이제 미리암이죠. 어떻게 되는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모여가로 나와
모여가로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에게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예, 이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왕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으면 그건 이제 왕자가 되는 거고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주가 나중에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여자가 왕이 될 수는 없지요. 거기는 이제 바로 파라오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곧 예.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서 여자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도 이제 여자가 왕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신분에 있는 공주가 이제 모욕을 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뭐 천사가 모세 궁둥이를 툭 쳤다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앙 하고 울었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상자 속에 아기가 있다. 그러면은 공주도 뻔하죠. 아, 이거는 히브리 아이구나. 이제 물론 이집트 민족하고 좀 생김새는 틀리겠지만 그때 정황으로 봤을 때 누가 아기를 그렇게 버리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법대로 하면 죽여야죠. 물에 빠뜨려서. 근데 이제 여자분들한테는 이 무성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누이가 이제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딱 보니까 미리암이 숨어서 보니까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제 키우고 싶어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 여자애니까 미리암도 벌써 눈치를 딱 챈 거예요. 우리 모세를 키우기는 키우지 키웠으면 키웠지 버리지는 않겠구나. 그래서 당신을 위하여 유물을 내가 구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어머니의 그가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요게벳을 불러왔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쓸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니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이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그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그 어려운 시기에 아기가 남은 아기를 버려야 되는 그 암울한 시기에 이 요게벳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사 자기 아기를 키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공무원이 된 거예요. 공무원 신분이 된 거예요. 이제 애기급 물론 수고비까지 해서 매달 이제 얼마씩 나왔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크니까 한 3년 정도를 키웁니다. 보통 젖될 때, 그 당시에 상황이 젖되는 의식을 할 때가 한 3살 정도 되는데요. 그럴 때 3살 되니까 이제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다 컸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시킨 건지 도대체 3살짜리까지 나중에 40살이 됐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그냥 독립투사가 돼가고 막 나타나는 거. 자기 신분이 지금 왕자인데 왕자고 뭐고 필요 없고 나는 내 민족을 구해야 된다. 아니 세상 천지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이 어머니 교육이 어떻게 된 건지 이 젖먹일 때까지만 키웠는데요. 엄청난 신함심과 애국심을 그 마음에 심어놓은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이제 한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자기가 구원자인 것을 이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 볼 때 아직 때가 아닌데 그래서 장성한 후에 거기 줄치고 40세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40살쯤 되어 자기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여 이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기에는 몇 살인가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나온다는. 그렇다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을 본 게 아니고 다른 성경을 보신 것이죠. 예. 그래서 성경이 여러 권이 구전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예, 분명히 좌우를 살피고 사람이 없는 걸 알았거든요. 히브리 사람을 애굽 사람이 친다. 이게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지만 이 고역을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힘들고 노동시간이 긴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학대를 하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일을 하다가도 죽고 일을 하다가 의도 터져서도 죽고. 예,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아무도 없어서 이제 머리에 감췄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그 애굽 사람한테 처음 맞고 있던 히브리 사람, 그 사람 봤을 거 아닙니까? 자, 봤든지 어쨌든 하여튼 그 사람이 이제 증인이 되는 거죠. 이튿날 다시 나가니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마 모세가 구해준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모세가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가 애꿎게 자기 민족을 또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들어줬죠, 모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누가 너를 우리의 그 다스리는 자 재판관 가바노하고 쇼페팀 재판관으로 삼았냐. 사실은 모세가 이렇게 하면은 전부 그냥 웰컴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 듣고 따라 나갈 줄 알았어요. 야, 우리 힘을 합쳐서 탈출하자. 우리 국가를 밖에 나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웬걸요. 한 사람도 못 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대번에 달라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얼마나 이제 저기 했겠습니까? 아, 내가 나를 잘못 판단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에 쓰일 때는 완전히 닳고 닳아서 사람으로서는 쓸모가 없을 때쯤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때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 바로가 이제 탈로 되었다 하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게 엄청나게 긴 여정인데요. 파라오 왕이 이 말을 듣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만약에 좋은 관계 같으면 이런 일은 뭐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모세도 지금 왕자의 신분인데 한 나라의 왕자의 신분인데 저기를 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첫 번째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사람을 죽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애굽 왕자가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갖고 있는 왕자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문제가 된 거죠. 그러고 지금 왕위 쟁탈이 벌어질 우려가 있으니까 이 파라오가 대번에 그냥 모세를 이때다 하면서 제거를 하려고 그렇게 딱 공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벌써 이 상황을 다 아니까 도망갔습니다. 사막을 통해서 미디안 그 광야로 갔습니다. 이 미디안이나 이제 이 짝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라엘하고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모세는 이 사람들이 볼 때 애굽 사람입니다. 복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우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여기 이제 아들이 없나 봐요. 7공주를 키우는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 와서 그를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들에게 먹이니라. 형제가 없고 또 이제 아버지는 연로하시고 이러니까 아마 그 이제 물이 큰 문제죠. 가축 먹일 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해코지를 하니까 모세가 그 먼 길을 와서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냥 그 장정들을 쫓아내고 그 여자들이 물을 먹이는 이런 이제
의를 세우는 거지요. 예. 자,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왔느냐. 르우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할 때 엘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르우엘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 이런 뜻인데요. 여기 분명히 미디안 제사장이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히브리 엘은 우리가 아는 여호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일 때도 있고 히브리인들이 엘을 쓸 때는 여호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방인들이 엘을 쓸 때는 자기들이 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엘은 엄밀히 하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 고백은 여호와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제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지금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라든지 이름에 나와 있는 그 엘리 야훼 뭐 이렇게 나갈 때 그래서 야훼 아니면 여호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측만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이 곧 우리의 하나님의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부를 일은 아닙니다. 다짜고짜 그냥 여호와 했었는데 그거는 마치 자기 아버지 이름을 성함을 막 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유교적인 그 풍속 가운데에서는 누가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릅니까? 예, 그래서 그 꼭 이름을 막 부르고 이래야 저기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네. 기도할 때 그냥 두 마디 세 마디만 할 때마다 여호와 했다는 거 참 어떨 때 민망해요. 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보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라는 영화 보면요 이때 르우엘이 옳다됐다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건장한 사람이 그 불의를 보고 그 남정네들을 말이야 그게 한 번에 물리쳐 가지고 이러느냐 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제 르우엘이 내심 기뻐합니다. 7달이 있는데 이제 시집 보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브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드디어 근데 여기에서 그 요세푸스를 보면 이제 40년을 여기서 삽니다. 그러면 이제 80대 하나님이 그때 너 됐지?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아이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히브리 말도 떠듬떠듬하고요. 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거의 이제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고목이라 별 쓸모가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리 와 내가 너를 쓰야겠다 이렇게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모세도 기뻐하죠. 오갈 데 없는 사고무친 아닙니까? 어디를 돌아봐도 자기 혈족이 있기를 뭐가 있어요. 또 돌아간들 이제 잡혀서 죽을 것 같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이렇게 모세가 살인자가 돼서 쫓겨났는데 그 가족을 바로왕이 체포해서 뭐 어떻게 고문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나중에 만날 때 보면 물론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는 그 후에 이제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형이 아론이 아직도 계속 살아 있고 미리암이 나중에 여자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걸 봤을 때에 가족에는 그렇게 해코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면 이 모세가 아들 이름으로요 게르솜 이렇게 해줬어요. 이거는 신세타령이거든요. 아이고 나는 오갈 데 없는 사고문친이고 정말 내 땅에도 가져갈 수 없는 남은 나라 땅에 나그네네. 이게 우리 캐나다 이민자들하고는 딴판이죠. 우리 아무 때 갈 수 있고 좋아서 또 선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게르솜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엘리에셀 이렇게 하나 또 나는데 그때는 이제 그때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게 구원의 첫째 조건입니다.
고대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정 붙이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정을 붙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는 그 정을 떼게 만들게 환경을 방치해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예,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죄입니다. 죄.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지면 내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감옥 가서 갇히고 뭐 어려움 당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양심의 죄를 지면요 한편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에 아직 이제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때 보면 그 씨가 뭐냐면 이 고통과 탄식입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서도 조금 직장 좀 괜찮고 그 모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어떤 조금 중책 정부에서 무슨 봉급도 나오고 이렇게 벽돌수 세서 보고하고 이런 사람은요 구원받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가서도 딴소리 합니다. 자꾸. 예, 그래서 배부로 등 따스면 구원받기 참으로 힘듭니다. 저희들처럼 이렇게 크게 출세 못하고 세상에 뿌리를 못 내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 그냥 이렇게 우리의 구원자시고 내세를 소망하고 이 땅에 달하면 얼마나 우리는 억울하고 힘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의 신앙이나 그동안의 체험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을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돕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 잊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서 아닙니까? 모세가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쓴 그 백성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쓴 성경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장을 통해서 드디어 인도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